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23절에 특별히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식과 지혜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다고 하는 거죠. 이 23절 말씀처럼 실제로 솔로몬은 그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런 것들을 누렸던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찾아왔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해주셨죠. 그때 하나님 이제 솔로몬한테 대답은 뭐였냐면 본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지혜가 없으니까 나한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대답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만 줄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도 명예도 또 장수하는 복도 다 함께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솔로몬 스스로도 목도했고 또 우리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솔로몬과 똑같은 경험은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따금 보면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서원을 얘기하고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러이러한 응답을 또 사인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인대로 그 응답대로 이렇게 내가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내가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크게 부흥시킨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중에 간증을 잠깐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교회, 초대형 교회들을 개척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자주 이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긴 하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그분들이 자신들이 간증하고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됐을 때 보여지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려고 그러고 또 본인들이 평생 목회를 한 그곳을 그냥 나오기는 좀 억울하니까 뭔가 좀 많이 얻어서 나올 생각을 좀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좀 더 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서 대를 이어서 뭔가를 좀 교회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입니다. 정말 그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그런 성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할 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노력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그 본전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은퇴를 할 때쯤 되면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전에 어떤 교회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런 식으로 세습을 했다가 결국은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는 교회가 풍지박살나는 그런 교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고 그 나라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어떤 패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상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6절과 28절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힘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했다고 하는 26절, 28절의 이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17장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모압 평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머물렀던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왕을 필요로 하고 그걸 요구하게 될 터인데,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 왕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병거를 두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는 많은 금은보화를 모으는 일에도 왕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자신의 왕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거들을 만들고 군대를 세우고 마병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말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오고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곳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부와 명성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얻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얻은 가짜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노력을 불태운 결과로 얻어진 것이 솔로몬의 영광의 참 어두운 면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사실은 그 솔로몬 스스로가 본인 말년에 지었던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전도서를 특별히 읽을 때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수많은 글들을 쓰고 또 굉장히 큰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헛되해서 헛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은 솔로몬이 겸손한 고백을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왕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 살았던 자신의 삶, 그런 탐욕을 통해서 성공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 젊을 때, 한참 머리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럴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지혜와 능력과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는, 캄캄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 성공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그 큰 성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